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으셔야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도중에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분량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는데 그게 중간에 끊길 때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인데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바가 저에게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한 편을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지난주에 이 설교를 다 못해가지고 중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저도 중요한 부분을 놓쳤겠다.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쳤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가고 말씀을 준비해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 3개의 간구가 나오고 후반부에 3개 또는 4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부에 3개의 간구를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3개 또는 4개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간구의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간구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에서 우리는 4가지를 살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4가지를 이제 제가 구조로 한번 좀 볼 텐데 방송실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맨 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4개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뜻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당신의라고 하고 있는 이 대명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다음에 뭡니까? 이루어졌다. 자,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근데 그 뜻이 어디에서 성취되기를 원한다? 땅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땅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땅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기도 속에는 이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 뒤에 나와 있는 양식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의 소리를 들게 하지 말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말에 들어있어요. 그게 4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초청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성취를 위한 초청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용서하고 알겠죠? 이 삶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을 강조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강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취를 위한 초청, 이 삶을 강조하는데 이 삶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오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삶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앞에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이 성취를 위한 초청에는 이 과정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요 부분이 가능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전도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기도 가능하구나. 아, 그래 용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했을 때 우리의 삶을 불가능한 것에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인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 삶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 부분이 이 순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 자리 안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뜻 다 맞아요. 하나님 뜻은 용서고 구제고 전도고 예배고 기도고 그 다음에 섬김이고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정의가 뭐냐? 그 정의를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럴까요? 너희의 거룩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높이고 나의 거룩을 인정하고 나의 거룩을 그렇게 존경하고 뭡니까? 나의 거룩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본래 그분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이 그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는 것, 높임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전도가 들어있고 구제가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예배가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순종이 들어있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 일주일에 5,000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주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해라. 그러면 이제 5,000원에 11조 500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 말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용돈을 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11조 해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1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11조 했냐? 그러니까 친구랑 나가서 축구하러 간다길래 제가 5,000원을 줬어요. 거금 5,000원을 주면서 네가 가서 친구랑 가서 음료수랑 뭐 사 먹어라. 5,0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알겠죠? 사 먹으라 그러니까 뭐 아빠 감사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11조 해라. 근데 이제 11조를 주일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이제 이렇게 그거까지 다 챙겨서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조 하라고 하니까 11조를 몇 개 이제 이렇게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왜 11조 안 하냐고 그랬을 때 자기가 용돈을 받은 것 중에 10,000원을 남겨둔 게 있대. 근데 11조를 다 계산해 보니까 8,000원이 된대. 근데 8,000원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10,000원을 11조 하겠대.
그래가지고 왜냐면 2,000원에 더한 거예요. 11조를 지금. 그건 뭔가 뿌듯한 것처럼. 야, 하나님 앞에 내가 8,000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 할게. 그것도 마치 11조 2,000원 막 더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거지냐? 돈 2,000원 더 받았다고 하나님 좋아하겠냐? 또 2만 원, 뭐 2천만 원, 뭐 2억 더 받았다고 좋아하겠냐? 11조가 뭐냐? 11조가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미리 드려야 되겠다. 내가 미리 들어놓으면 자기가 나중에 용돈 받아도 뭐 계산할 거 힘들으니까 미리 드려야겠다. 하나님 뭐냐? 11조가 뭐냐? 11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거지냐, 돈 2,000원 더 줬다고 해서 뭐 그냥 하나님 막 그냥 기뻐가지고 날뛰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뭔가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아니 우리의 것을 뭐 더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 안 다니는데 애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성도들 돈 뺏어갖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뭐 살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대체 목사로 얘기하자면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돈 뺏어갖고 사람들 막 그 노동 착취해갖고 하나님 자기 유익하고 자기 좋은 거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좀 더 2,000원 더 했으면 뭔가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뭔가 아주 뭐 이렇게 뿌듯한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명예가 없는 분이세요?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명예나 뭐 돈이 뭐 아무것도 사라지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을 때 우리의 관점 속에는 마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을 뭐 이렇게 뭐 알겠죠? 뭐 규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함께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계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약을 맺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누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맛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내 자녀, 부모, 형제, 아내, 남편들, 이런 내 관계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중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이 통로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오해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취를 왜 초청했다? 기도해라, 구제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러면 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크리스천마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보려고 노력하더라도 뜻이 뭔지를 알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노력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매번 내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하늘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성취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조사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분명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향하고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그 본래 원고에서는 두 번째 의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그 뜻을 성취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그 하늘에서는 그 뜻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늘에 성취된 거죠. 근데 이 성취된 뜻이 어디를 향하냐면 땅을 향해요. 이 땅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다고요. 근데 그 땅을 향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설명하고, 두 번째가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건 분명해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지금 땅을 향해서 성취하고 있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초청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된 것도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뭐로 초청됐겠어요? 거룩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초청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된 거예요. 이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초청된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걸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적인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두시고, 자,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볼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 땅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필 때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뭔 뜻일까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겨울에 우리가 지하이다 보니까 막 추워가지고 그나마 본당은 괜찮은데 로비는 더 추웠죠. 그래가지고 예배 도중에 저 수도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그냥 수돗물이 막 콸콸 흐르는데, 그러면 콸콸 흐르는데 그때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좋은 소식은 야, 내일 날씨가 풀린다더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동이 어디서 양동이 가져와. 이런 거, 양동이 저기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야, 전화해봐. 우리 지금 업체 사장님, 여기 지금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신데, 야, 빨리 사장님한테 전화해봐. 아니면 여기 건물주에게 빨리 알려봐. 그래서 알렸더니 소식이 왔어요. 사장님이 마치 오늘 쉰대.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온대.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좋은 소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몇 년 뒤에 해줄 거야. 이런 의미보다 지금 마치 그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마치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과일 갖고 갈게. 이것도 좋은 소식이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침 너의 질병을 정말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마침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하늘에서 지금 뜻이 성취됐는데 이 뜻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게 왜 좋은 소식이 되느냐?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성탄절 살펴봤던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알겠죠?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죠.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떤 상황? 이 상황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들어왔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8장에 20절, 19, 20, 21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알겠죠? 이런 피조물들,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질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 고대하고 있다. 마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아담의 범죄가 인간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가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상태. 근데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대표 원천은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땅의 상태가 뜻은 분명하게 그 완벽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상태는 그 뜻을 누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뜻을 완벽하게 하늘에서 이루어놓고 끝이야. 나 하늘에서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 완벽하게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서 아무리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그 뜻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섭리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땅을 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방향만 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주권자이고 하나님 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뜻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웠어. 근데 그 뜻이 되고 안 되고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나 안 할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결정이란 얘기죠. 그 말은 바라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뜻이 지금 땅을 향하고 있다. 지금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란 얘기예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그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깨어졌고 사단의 머리가 밟혔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이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시는 가장 정점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향한 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땅을 향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가 섭리예요. 섭리. 자, 섭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거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띄울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잘 이해할 섭리라는 것을, 섭리는 여러분 운명론이 아닙니다. 알겠죠? 잘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건 누굴 얘기하시는 거세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뭘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었다고요?
만물을 붙들었다. 여기 만물은 뭘 의미할까요?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만 가지 물건, 그렇게 엄청 많은 물건 이렇게 이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붙드셨다. 여기 붙드셨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또 성경 전체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 이렇게 이 찾아낸 교리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교리가 있어요. 섭리. 알겠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알겠죠? 이 섭리라는 이 교리가 있는 거죠. 이게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섭리라는 말이 뭐냐면 섭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게 섭리인데 이 섭리가 뭐냐면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나오겠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첫째가 어디를 향해서 인도해가요? 어디를 향해 이끌어가요? 자, 어디를 향해 인도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도하다는 게 있어요. 이 인도하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프로비던스라는 이 영어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이 이 프로비던스, 이 프로바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본래 한글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공급하다, 제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공급하다, 제공하다. 그러니까 공급하다, 제공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도해 갈 때, 야, 얘들아, 여기 하나님 뜻이야? 자, 이제 와봐. 알겠죠? 와봐. 야, 왜 못해? 너 왜 안 돼?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니까? 이쪽으로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프로비던스가 아니에요. 이게 공급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공급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도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줘, 공급해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붙드신다. 인도해 간다. 인도해 간다라는 말은 여기 있으면 빨리 와봐가 아니고 그 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섭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완벽하게 성취된 것과 그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 이 땅을 향해서 지금 그게 복음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딘가를 가르치면서 공급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뜻이 여기니까 그냥 너네 빨리 와봐. 너네가 빨리 와야지. 빨리 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리시는 것, 그 뜻을 향하도록, 그 뜻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뭡니까? 명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뭐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힘, 뭐 사랑, 믿음뿐만 아니라 보이는 뭐 돈, 뭐 과일, 알겠죠? 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믿는 자들이 그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고기학과 뭐 저기 만나가지고 뭐 한랭 뭐 온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가 내린다더라. 과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비가 오는 원인이 뭐냐? 태풍이, 쓰나미가, 지진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분명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섭리하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크리스천마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알겠죠? 이런 이성적이고 계몽주의 함정의 사상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자신부터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원리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섭리인데 섭리는 두 가지.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 자체가,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 자체가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제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급해 줘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뜻을 공급해 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너네 알아서 와봐,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뜻을 향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얘기했더라?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람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물론 예전에는 어렸을 때 굶어 죽는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섭리입니다. 근데 이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세기 22장을 이번 주에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 책을 보다가 요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요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요게 이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근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과 함께 자기 집에서 3일 길을 걸어가죠. 모리아산까지 3일을 걸어가가지고 종과 함께 나귀 위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종을 데리고 가요. 그다음 종을 이제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 나귀하고 종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장작을 누구에게 지게 만듭니까? 이삭에게 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We will come back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키워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결정,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말 한마디, 그냥 내뱉은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 그냥 하고 있는 행동, 표정 하나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여러분 12장에서 25장까지 한번 쭉 봐보세요. 대단해요. 이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올라갔다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냥 관용구죠. 우리 같으면 우리 갔다가 우리가 올게. 근데 아브라함 지금 자기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 말은 아들 죽이러 내려갔는데 올라가서 아들 죽일 건데 아들 죽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산 밑에 두고 장작을 아들한테 짊어져요. 죽으러 간 아들한테 장작을, 본인이 힘드니까 짊어졌겠지. 그러니까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양을 준비했죠. 우리는 다 성경 내용 다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양으로 번제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말이고, 그 여호와 이레를 풀이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20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리라?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알겠죠? 근데 요 준비라는 말이 영어 성경 뭐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이게 프로바이드예요. 프로바이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근데 요 지금 준비하시리라, 여기 뭡니까? 준비돼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준비라는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14절에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언제 썼느냐? 아들이 이제 불을 들고 장작을 치고 올라갔는데 낌새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빠가 샥 쳐다보면 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창세기 20장 7절에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프로바이드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섭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우리가 뭐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섭리하고 있어.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이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지금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한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프로바이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제공하신다.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공급해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준비할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뭡니까? 광신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 데려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믿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왜냐면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을 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고 하고 있는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 뜻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이미 하늘에 성취됐고 완벽하게 성취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근데 그 나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려면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후손이 누가 민족의 이 대를 이어가는 누구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완전하게 이루신 그 뜻을 성취하셨던 그 뜻을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는 그 뜻에 하나님께서 행해가고 있는 그 일에 그 내 다음 때가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 성취하고 있고 그 뜻을 향해서 나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내게 있는 상황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세요? 내게 처해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바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했겠어요? 아니죠. 그 상황이 하나님 또 오지 않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은 정말 많다고,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그거 다 성경을 통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그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내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뜻을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그게 완전하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생겨. 근데 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룬 성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내가 납득할 수 없어. 근데 아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봐. 양이 어디 있느냐? 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정의 내릴 수 없어. 내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올 게 어떻게 내려올지도 몰라.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안 내려오고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내 아들이 다시 생길지도 몰라. 근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이거죠. 섭리한다. 뜻이 있다. 여러분 이거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요. 이때가 10대 전후반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은유를 죽인다고 꽉꽉 하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애를 감당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는 그 섭리를 신뢰한 거예요. 알겠죠? 뜻을 성취하신 그분의 그 뜻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섭리. 근데 그 뜻이 지금 땅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 이 약속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공급하고 있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눈에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 눈에 보였던 자들이 삶에서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인 거죠. 자, 이게 섭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니까 선교는 보내든지 가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좀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마치 그냥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오셔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누리는 것 안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업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 문장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그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뜻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초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취를 위한 초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뭐 선교도 내가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용서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는데요. 근데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계획을 수입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 5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부터 과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알아요. 금방 알고 있어요. 아,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나사로건 뭐 문둥병자건 뭐 로마 뭐 이렇게 빌라도 앞이건 뭘 구했겠어요? 하늘에서 성취된 그 뜻이 지금 이곳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보였다고 했을 때, 아, 그곳에 나를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뭐 있겠어요? 거룩히 여기는. 그 거룩히 여기는 게 빌라도 앞에서 뭡니까? 당당하게 서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 앞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고, 조롱받는 자리에서 그 조롱받는 자리에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여기는 걸 통해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뭡니까?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자들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행복을 누린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그 노력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초청되었다라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니까 다 하겠지. 우리가 섭리를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전도할 사람, 아니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다 하나님 정해놨다는 거죠. 뜻이나 섭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놨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전도 안 해도 이 사람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다면 구원받을 거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로 정해놨는지 안 정해놨는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뜻은 뭐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럼 굳이 그러면 이 전 세계 사람들 예수님을 왜 필요해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정해놓고 다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체는 내가 아닌데, 잘 보셔야, 주체는 내가 아닌데, 그럼 예수님이 주체는 자기가 아니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안 와도 되잖아요. 이 땅에 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 다 뜻이로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도 하나님 다시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찾아다니고, 왜 굳이 배고픈데 사마리아인 만나고, 왜 굳이 뭡니까? 조롱당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겠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섭리가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다, 제공한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 통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 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거 나눴죠.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뭔 얘기하면, 야,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좀 있으면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아, 그렇구나. 야, 대단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악수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사업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잘 되길 바래. 내가 너 옛날부터 너 알았잖아. 너 아이고 그냥 뭐 철저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되길 내가 바랄게. 화이팅! 이래가지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하나님 그 뜻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향하고 있네요. 하나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 화이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그 친구한테 악수하면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너 알았는데 너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야. 화이팅! 힘내야 돼. 여기에 자기 책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책임이 거기 어디로 들어있냐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를 하나님은 잘 되긴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 뜻이 지금 저 사람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내 책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이 네 번째가 빠져버린 기도가 아니었다. 이거 그래서 오카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이 기원이 아니다. 기원. 예수님의 기도는 빕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주님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됐고 그 뜻이 지금 저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하다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게 성취를 위해서 초청. 근데 이 성취를 위한 초청이 하나님 뜻 앞에 가 있거나 하나님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다고 복음과 섭리 앞에 가 있거나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볼 게 뭐냐면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세 부류의 종이 나와요. 이사야 하반부에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는 자들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완전한 성취하신 뜻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구현한 이들을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는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메시아이신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또 후반부에 종들이라 해도 복수로 표현된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종들을 신약자들이 신약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한 뜻을 이 땅에 구현하게 되는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은 내가 그 뜻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뜻이 성취되도록 내가 초청되었다고 하고 있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지만 그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그 뜻을 구현해가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그 것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구현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무리들이 신약의 교회들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이 땅을 향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성취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내신 거죠. 이거를 드러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시되었다고 표현하고 전시. 전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어떤 물건인지 어떤 건지를 보고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시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전시하고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게 전시됐고 이게 표지판이고 알겠죠? 이게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와 전 세계 전시 백성이 전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잘 사는 나라 보니까 다 민주주의하고 하나님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나라를 이 아시아와 전 세계 전시 백성 민주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초 아래서 알겠죠?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라 분명히 세계 열방 안에 전시 백성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구현해내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세만 박사. 그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그래서 그가 내놨던 기치 플레이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뭡니까? 아시아와 세계 전시국가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시하신 거예요, 자기 삶을. 어떻게요?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이 땅에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게 오늘의 교회인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 백성,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세워왔다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의 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다 알죠? 처녀, 그게 한 13살에서 16살 사이예요. 그때 나이가.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가 전한 소식, 이 수태 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요게 지금 성취를 위해서 내가 초청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느냐면 1장 32절에 그 사이에 천사가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 예수라 해라. 그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이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 가치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늘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메시아의 도래가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지금 너에게 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땅을 향해서 와 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뜻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와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이 모든 걸 다 인식하고 신뢰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16살짜리 애가 지었을 법한 시가 아니에요. 그 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가 처녀적에 임신해가지고 받아야 될 비난과 그다음 때로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또 남편의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혼자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야? 왜 내게 지금 이렇게 아픔이 있고 내가 왜 이미 순종해 이미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나 이제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염려 불안이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어디가 들어있는가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 노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것도 그것을에게 보상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걸 주는 게 너무 부족하다 여기니까 자기 자신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그 마리아가 하나님 자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 전능, 영혼, 뭐 알겠죠? 이런 것들을 마리아 삶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하나님 있음을 통해서 드러나시니까 마리아가 드리는 이 후편의 노래 속에서 내 염려가 어디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애 낳고 나서 나 어떻게 살까? 애 낳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 먹여 살까? 내가 지금 이 비난을 어떻게 당할까? 나 죽을 수 있는데 이 염려가 여기 어디 들어있냐고요. 6살짜리 12살부터 16살 사이에 있는 이 아이가, 이 분이 고백하고 있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요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마리아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간단하게 사도행 26장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로마가 세우는 총독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였던 게 뭐였을까? 그 앞에 나와요. 26장에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오죠. 다메섹에서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본 것,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은 뭐겠어요?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다음 26장 18절에 그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어벗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하늘에 성취된 거란 거예요. 그걸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에 성취된 것을 땅을 향했을 때 그 땅에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바울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시는 것을 거스리지 않고 그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그 삶을 들여가고 있는 거죠. 초청되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임받은 거 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민하 목사에 대한 얘기 들었죠. 땅에서 하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값진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힘듦이 내 삶 가운데 주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프고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명예 있을 때도 명예 없을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위해서 제가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필요하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저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결단까지 안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배 마칠 때 순서 마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